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그리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시느라고 많이들 애쓰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며 명예가 되며 영광이 되는 그 삶을 날마다 더욱 짙어지게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부터 보게 되는 내용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역사서는 좀 많죠. 사실 이제 맨 처음 했던 히브리 성경을 통해서는 이제 선지서들도 일부 역사서에 포함되긴 하지만 우리가 정통으로 보는 역사서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일단 역대하까지는 요 순서대로 나가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 다음 주에는 사사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10번째 시간 여호수아입니다. 지난 시간 모세오경을 이렇게 요약했기 때문에 별도로 요약하지는 않습니다. 이 지도만 하나 이렇게 보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을 출발해서 시내산으로 왔죠. 물론 이것은 이제 정확한 경로가 아닙니다. 정확한 경로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떤 찾아내기가 힘들죠. 그러나 학자들이 여러 정황과 성경과 그리고 어떤 발굴되는 유적들을 통해서 이쪽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가장 근접한 출애굽 통로가 출애굽 그 경로가 여기입니다. 고센에서에서 시내산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그들이 다시 이제 광야에서 38여 년을 더 지나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그 땅을 정복하러 가는데 모세는 이제 요 모압 평지에서 죽게 되고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나가는 모세 이후에 그 지도자가 누구냐? 여호수아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요. 여호수아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제 지도자가 이제 바뀌게 되죠.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땅에서까지가 모세의 일생이 끝나게 되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내용들은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거꾸로 얘기한다면 맡겨진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모세라는 대단한 지도자의 후임자로 온 거잖아요. 모세라는 대단한 지도자는 그 당시에 강대국이던 애굽 시켰고 애굽에서 나오도록 했고 그리고 홍해를 가로질러 나오도록 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먹였고 물론 이거 다 하나님이 한 거지만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정말 대단한 모세잖아요. 이 후임자로 온 여호수아는 참 어쩌면 상당히 기가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진 것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모세에 의해서 지도자가 되자마자 뭐라고 했겠습니까?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것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반복하게 되죠.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모세 만치 위대한 그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에게서도 이 지도자에 대한 어떤 아쉬움들이 있을 것이고 모세에 비한다면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을 것인데 이제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신 것 같아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도 그리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맨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 표현들 우리 신명기 할 때도 몇 번 보았죠.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주는 그 땅,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 이런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목적지가 되지만 목표점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나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최후의 목적지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원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했을 때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다 그냥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얻으려고 이 땅을 정복하려고 막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정작 애써야 될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병법을 훈련시키지 않았죠. 광야에서 어떻게 전투를 이길 수 있고 어떻게 지형지물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걸 교육시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관심을 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그들에게 신의 광야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됐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하시고 그런즉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떼어나사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제가 이거 지난 주일날도 열받으면서 막 설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겠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방 민족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들의 신을 우상을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섬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알아갑니까?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어떤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세계 열방은 그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생각하고 그렇게 알아가도록 한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모든 열방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땅의 주권자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알도록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 되게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걸 어디서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이게 목표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표점. 이 목표점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목적지지 가나안 땅이 목표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이죠. 이 신명기 29장은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맺었는데 이삭과도 언약 맺고 야곱과도 언약 맺었는데 이 언약 맺은 그 목적이 뭐냐? 오늘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 되시려 합니다.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고 이삭과 약속을 맺었고 야곱과 약속을 맺었고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그것이 드러날 것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대한 정의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 찬송 때문에 가나안 땅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은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모세에 의해서 여호수아를 불렀고 여호수아가 이 역할을 하는데 이 역할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역할을 하는 것은 후 사사 시대고 이 여호수아는 여기에 정복하는 정복 전쟁까지가 여호수아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게 당연하죠. 이스라엘의 제일 되는 사명은 뭐예요? 그들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정복전쟁은 외형으로 나타난 이스라엘의 제일 되는 사명이지만 이 내면적인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 안에 율법 안에 순종하는 것이죠. 땅 정복하는 거는요. 그거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이 표현은 우리가 많이 외우는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거 모세에게 명령했던 그거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앞서고 있지만 그건 내가 할 일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다 보면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가 기록되고 있죠. 기생 라합.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 정탐꾼이 살아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기생 라합을 한 행동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 기생 라합이 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이전에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못은 이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나중에 누가 낳아요? 다윗을 낳고 이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는 이 일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사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이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는 그곳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은 어느 곳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합 왕 시대에 그 아합과 이세벨이 그 악독한 시대에 그 오바다 같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환경, 세상 이런 게 탓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약간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안에 주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좇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환우분들에게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인생 가운데 힘든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 붙잡는 것,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요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구원받는 이 하나의 에피소드가 등장했는데 이 하나의 에피소드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는 그 은혜를 입게 되죠. 자, 이제 요단강 건너게 되죠. 여러분 그림으로 누가 표현해 놨는데 잘 그린 것 같아요. 요단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요단강 건널 때가 언제냐면 곡식 거두는 시기, 물이 많은데 그친 그 시기죠.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이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기에는 쉽게 건널 수 있는데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물이 많은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건널 수 없을 때 이런 게 드는 것이죠. 그리고 맨 앞에 이제 언약궤를 세우게 되고
여기에 언약궤를 세우게 되고 여기에 본 지파들하고는 이제 성경은 2000규빗 이렇게 돼 있죠. 약 1km 정도인데 1규빗이 한 40에서 45cm 정도 되니까 2000규빗이면 이제 요 정도 거리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요 정도 거리가 되고 여기에 이제 갓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 지파들이 어떤 지파들이에요? 요단 동편을 차지한 지파들이죠. 그래서 요단 동편을 차지하면서 그 대신에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내가 맨 앞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두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쭉 나와서 다 건너지 않죠. 요 중간 요단강 중간에 이 발을 디딜 때 이제 물이 딱 멈춰지는 거죠. 그리고 요단강 중간에 이렇게 서 있고 여기 갓지파, 루벤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본대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인가요? 가나안 땅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앞서고 언약궤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맨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뭐예요?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는 그 사람들은 이제 할례를 행했죠. 근데 광야에서는 한 번도 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할례를 어디서 행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광야에서 행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적진이잖아요. 적진. 이 적진에 들어가서 지금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참 이 세계의 어떤 군사 병법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군사가 지금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딱 정복해야 되는데 그때는 군사력을 최고치로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는 훈련도 많이 하지 않죠. 오히려 몸을 보신하고 어떤 도움을 대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컨디션이 좋도록 하는 그런 일이 되는데 전쟁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놓고서는 이 남자의 표피를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이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뭘 하나님께서 지금 뭘 강조하는지 아시죠?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힘으로 군사력으로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여리고를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할례라는 것은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내가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요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어떤 것들을 지켜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먼저 할례를 행하는 이 일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가 그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이런 표현도 참 의아하죠. 하나님의 어떤 마음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여리고성의 정복을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요단강을 물러서 여기서 진다면 다시 물러서 광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나가 계속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나가 바로 그친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고 그리고 정착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은 승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앞에서 모세가 아니고 죄송해요.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딱 들었을 때에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이 군대 대장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 아까 우리가 그래서 정리했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정복되는 땅이 아니고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쟁에 앞장섰고 그리고 이 땅은 이미 민수기 때 땅 분배가 다 끝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누가 맨 앞에 보이느냐 하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리고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전투가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죠. 여리고성은 이 하나님 앞에서 뺑글뺑글 돌고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죠. 그러나 아이성은 조그만 성 아이성은 오히려 이 군대를 보냈는데 아이성은 패배하게 되죠. 그 패배의 원인은 아간의 범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은 패배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아간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한 사람의 의미라는 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부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전진하기도 하는 반면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전진하다가 푹 떨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쫙 가다가 푹 떨어지는데 그 동기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이 패배한 이후에 아간의 범죄를 이제 잘 처리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이 아이성에서 승리한 이후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서, 이것은 에발산 그리신삼 축복과 저주를 말하던 그 산이죠. 제단을 쌓아놓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의 책에 기록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다 낭독하게 되는 것이죠. 이 그때라는 이 단어에 우리는 주목하는 거죠. 언제요? 여리고성은 승리했지만 아이성은 패배한 때, 그리고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이 패배가 알려졌고 그것을 잘 처리해서 다시 아이성으로 승리했을 때, 아이성을 무너뜨렸을 때에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는 뭐라는 거야? 아, 우리의 패배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깨닫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가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시 한번 낭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낭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한 사건이 나오죠. 기브온 족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임수로 이스라엘과 화친하게 되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힘을 모아 연합군을 만듭니다.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기브온 족속만큼은, 이 다른 가나안 왕들은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전쟁하려 할 때 이 기브온 족속만큼은 거짓말하죠. 우리가 먼 나라에 왔자, 그래서 조약을 맺자. 당신네들에 대해서 내가 좀 아는데 우리를 조약을 맺자 하면서 그들이 이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기운 신, 낡은 옷, 곰팡이 나는 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멀리서 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호와께 물어보지도 않고 화친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들통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그들을 돌보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어떤 처단을 하지 않는데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로 이제 기브온 족속을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이요,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민족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종으로 되는데, 사실 이제 노아 때 보면 가나안 족속이 이 종이 된다, 노예가 된다, 이런 표현들, 이제 노아의 그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게 여기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은 이제 이스라엘 밑으로 와서 그들의 종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종 노예로 살아가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이들에게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할 때에 이 귀환하는 명단에 이 기브온 족속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많이 안 돌아왔어요. 거기에서 어쩌면 잘 사는 사람들도 많았고 거기에 동화된 사람도 많은 것입니다.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은 이때 자기네들이 멸망받을 뻔했는데 어쨌든 이제 자기네들 화친하고 자기를 지켜주신 어떤 그 은혜, 그것들에 감사해서 그들은 여기에서 계속해서 살았고 땅 분배를 받으면서 살았고 그들이 포로 귀환할 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질 때 보면 언약궤도 20여 년간 여기에 있던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았던 사람이 고라자손도 역시 그렇죠. 제가 설교 때 몇 번 얘기했었는데, 고라자손도 보면 다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죽게 되었는데 그 후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성전 문지기로 있었지만 포로 귀환할 때 그들은 포로 귀환했고 성전 문지기로 있으면서도 왕궁보다 나는 이 여호와의 전이 더 좋습니다 하면서 시편에 수많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었던 고라자손, 이 고라자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 고라자손, 이런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 은혜를 어떻게 망각하지 않고 그것을 평생 동안 같이 갖고 갈 수 있는가?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사명이자 우리의 어떤 숙제 같은 것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하튼 이제 기브온 족속들이 여기에 삽입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족속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제 여러 정복한 그런 지명들이 쭉 표현되게 되죠. 여기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한 그런 땅입니다. 여기 쭉 보면 여기가 요단강 동편, 그리고 이쪽이 요단강 서편 이렇게 되죠. 오른쪽이 루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왼쪽이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해서 쭉 알게 되고, 요 밑에는 유다와 시몬, 나중에 요 위쪽 요쪽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 이쪽은 남쪽 유다로 이렇게 해서 둘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땅 분배하는 내용들이 여호수아 후반기를 장식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언급해 볼 사람이 갈렙이라는 이 사람이죠. 갈렙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에게는 소위 고위직이죠. 고위직. 이 고위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땅 분배할 때 사실 좋은 땅 차지해도 다 되는데, 이 갈렙은 이렇게 얘기했죠. 이 땅 분배할 때 보면 여호수아 14장 한번 보실래요? 여호수아 14장 6절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여호수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보고하였던 내용, 이렇게 하면서 11절 보면,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몇 년 동안요,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주르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러분, 이 표현이 언제적 약속을 지금 실현하는 거예요? 45년 전에. 45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갈렙은 45년 동안 살았고, 그리고 그 기회 약속의 실현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땅이 크고 강력하고 굳셀지라도 내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 갈렙이 이런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호기들이 지금은 많이 이게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일제시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참 이런 표현들 많이 했잖아요. 뭐 죽으면 죽으리다, 막 이런 어떤 신앙 고백들 막 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편해지니까 사실 이런 신앙 고백들이 없죠. 근데 여호수아 이렇게 보면서, 여호수아 24장 보면서 갈렙은 그 한치의 앞도 몰랐을 때에 45년 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떻게 될지도 몰랐을 때 이제 광야 생활을 막 해야 되는데,
그 광야 생활 동안 한치의 앞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이 갈렙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고 45년 동안 간직하다가 때가 왔을 때에 한치의 주저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조금 좋아지면 이제 일희 일비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 이게 뭐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길게 한번 봐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그 신실하게 이루실 때가 이제입니까? 저제입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때가 되었을 때에 그게 내게 손해보고 약간 더 좋은 길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걸 생각하면 이제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크고 두려운 땅이라도 정복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어떤 믿음의 이 강력함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라졌지만 다시 회복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도피성을 주는 부분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여호수아가 마무리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뭘 설교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감이 잡히시죠? 모세가 마지막으로 뭘 설교했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는 처음으로 뭘 설교했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은 또 뭘 설교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23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이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이죠.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 그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그 이유를 다시 상기했듯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쩌면 이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전까지 신실하게 역사해 오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요, 이전까지 신실하게 역사해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신실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 하나님 앞에 이전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이제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가가는 거죠. 언약의 율법에 신실하게 따르라. 그렇게 하면 약속의 땅에서 생명과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포로가 될 것이다. 여기 반복되는 동사들 보시나요? 23, 24장에 보세요. 동사들 제가 몇 개만 적어놨어요.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섬기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되는 것이죠. 모세는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는구나. 여호수아가 죽더라도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기대하는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장에 세겜에 모인 성도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해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라.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제 사사시대 가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렇게 돼 있죠. 110세의 죽음에, 이러면서 여호수아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정복한 땅 가나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배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들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그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가는 성경이 사사기인데, 사사기는 근데 아쉽게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려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암울한 시대 사사기는 다음 주에 저희들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밖에 안 되거든요. 한번 쭉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도 강조했던 그 순종의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다가오시기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풀어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